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사랑방에서 기도와 성숙을 연결하여 좀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주일날 들었던 말씀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에서는 바로 이면을 지적해 주시고 있죠. 성도의 생활은 기도를 빼놓을 수가 없죠. 기도를 빼놓고 생각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기도와 함께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 기도를 어떠한 마음으로 할 것인가, 그리고 기도 후에 어떠한 삶으로 기도를 살아낼 것인가, 이게 이제 성숙도를 좌우하는 그러한 그 요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번 그 사랑방을 통해서는 그 기도에 대해 그리고 성숙에 대해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텐데요. 가장 먼저 우리가 도입 질문으로 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그 1번 질문에 있듯이 여러분들 기도하는 혹시 가장 좋아하는 기도의 장소가 있으신지요? 이건 뭐 우리가 가볍게 그냥 자연스럽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저는 교회에서 기도하는 게 참 가장 좋더라고요. 교회, 중성전이 됐던 성전이 됐던. 저희 아내의 경우에는 집에 기도방이 좀 있는데요. 조그만 방이 있는데 거기서 기도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예수님의 경우에도 가장 좋아하시는 기도 장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은 흔히 산으로 가셨다, 흔적한 곳을 찾아 산으로 올라가셨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것을 참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가장 좋아하는 기도 장소가 있는지요?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후에 우리가 이제 2번과 3번을 통해서는 지난주에 주신 말씀을 놓고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 지난주에 이제 처음으로 제가 드린 말씀은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온전히 신뢰하며 기도하라. 이게 이제 드렸던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였죠. 온전히 신뢰하며 기도하라.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충분히 우리가 의심하며 기도할 수도 있고 믿음이 아닌 불신으로 기도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전적으로 믿으면서 신뢰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분명한 그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기 때문이죠.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렇죠? 예수님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것, 여러분 그 아버지가 어떻게 되셨는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보겠는데요.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자신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을 희생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인하여 아들을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엄청난 사실을 우리 잊지 맙시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시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면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우리 하나님을 마음으로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아들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아들과 함께 이미 모든 것을 주신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적으로 신뢰하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관심을 갖고 들으신다.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도, 성숙한 기도자의 마음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로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 후에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는가? 이게 이제 제가 두 번째 전한 말씀이었죠. 기도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 후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순복하며 하나님께 순복하며 사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성숙한 기도이고 그 기도가 우리의 삶의 성숙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이제 그 8절 본문의 그 야고보서 1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 자가 되지 말라 이제 그런 뜻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그런 자들이 있다라고 가리키면서 너희는 그런 자가 되지 말아라. 두 마음을 품지 말아라. 여러분 이 표현은 야고보서에서만 볼 수 있는 말씀인데 두 마음을 품지 말아라. 오직 한 마음을 가지고 너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온 마음을 다하여. 그렇죠? 하나님과 만몬을 더불어 섬길 수 없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온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나서 한 마음으로 따른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에 나는 무조건 순복한다라는 것이죠. 순복을 하는 것이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하는 모형이 좀 다양합니다. 첫째로는 yes, 기도를 들어주겠다. yes가 응답이고 두 번째로는 no, 아니다. 그것도 응답이에요. 세 번째로는 wait, 기다려라. 아직 시간이 안 됐다. 때가 아니다. 기다려라. 이렇게 yes, no, wait가 모두 다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무조건 yes만이 응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께 기도드린 자들이라면 이제 하나님의 응답에 전적으로 순복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질문으로는 요사이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나에게 순복을 요구하고 계시는지요? 그렇죠? 이걸 한번 서로 나누면서 나중에 또 이면을 갖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대답이 어떠하든지 yes이든 no이든 wait든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공통적으로 응답하시는 그러한 그 방법이 있으시죠. 바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 안에는 모든 모형의 응답과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게 한 가지 있죠. 순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또한 순복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기도하며 순복하는 자들에게 평강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 평강으로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이렇게 삶으로써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성숙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